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나이 60에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문안하면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때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다니.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해서 오히려 절망만 되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지난주 말씀 창세기 14장을 보면 지난주 설교 내용,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이 엘람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318명의 자기 병사를 이끌고 전장터로 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할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두려워할까? 자기가 봤을 때 이 전쟁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패배한 엘람이 작정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재정비해서 나에게 쳐들어오면 나는 또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전쟁을 이기고도 두려웠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싸움을 혼자 싸워 이겼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 왕이 자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탈진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죽고 싶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옵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심리적 압박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두 번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취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을 넘고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위축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피할 곳이 있느냐?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피난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제가 이 마이크를 바꿀까요?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어떤 게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쏩니다. 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내가 직접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두려움의 화살을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이 고민하게 하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직접 두려움의 화살을 맞아가면서 아파하면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아둥바둥 씨름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화살은 하나님께서 다 맞아주실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해라.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해라. 걱정이나 염려, 스트레스로 나를 채우지 말고 가장 좋은 일,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또 두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워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 풍랑이 이는 배에서 물 위로 뛰어 내려갈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순간 베드로의 두 눈엔 더 이상 거친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내가 처한 문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더 좋다라는 말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나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 믿음의 크기만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 말씀 보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여전히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재산 하나 물려줄 자식 하나 없으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2년 정도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 주시겠다 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자체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나나 내 아내 사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양자라도 얻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한번 세봐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장차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최근엔 별을 보기 어렵지만 시골에 내려가거나 좋은 날씨에 보게 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날씨에 보면 그 별이 마치 쏟아져 내릴 것 같이 많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끝을 짐작할 수조차 없이 수많은 별들과 같아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비춰주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한 거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마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면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늘 흔들리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냈을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예배를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그날은 유독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들어서 그랬는지 딱히 뭐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도 답답하고 우울한 겁니다. 그런데 딱 이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딱 그날 저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지치고 상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물결처치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물결처치 예배를 가겠다고, 그리고 함께 섬기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연락이 옵니다. 물결처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참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밤에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지치고 상한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두려움 속에 보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나와 함께 있었구나.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내가 죽겠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날 주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하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작년 2022년에 우리나라는 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보다 2배 높은 1.3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디오의 진행자가 젊은 신혼부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을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짧은 세월 내가 살아봤는데 나도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내 자식을 이런 힘든 데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친 답변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정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피난처가 필요하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의 종류, 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나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와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의 딸이 선교지에서 심각한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40여 시간의 비행을 이 어린 딸이 감당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여정 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어도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떠날 것을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에 딸에게 그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줬습니다.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행이 위험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을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을 이곳까지 부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물결처치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 남은 여정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높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산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린 연약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아둥바둥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문을 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상급,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나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풍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인도하실 걸 기대가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별처럼 늘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신 은혜였소.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오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 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 양옆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진리를 기대해. 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움보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물결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